다니엘서는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좋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니엘은 고난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주전 605년 포로민이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당했던 위협과 고난,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위협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이 비단 다니엘 시대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 시대, 즉 바벨론 포로기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 아실 겁니다. 헬라 제국의 유명한 왕입니다. 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개의 왕국으로 쪼개지는데 셀류키드 왕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악명 높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바로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린 그 왕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한 대표적인 황제는 네로와 도미티안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 박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 신사 참배 문제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다니엘서는 특정한 시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위협받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는 삶에 충실했습니다. 매 순간 성실했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도 아닌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네? 와, 엄청나다. 이렇게 총리가 된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았음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입니다. 탁월한 영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아닙니까? 둘째는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민 주제에 고위 간직에 오르는 것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눈꼴 사나웠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최소한 자신이 맡은 업무에는 남에게
책 잡힐 만한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용어가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법안이 없어도 남에게 책 잡힐 만한 어떠한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중요합니다.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밖의 상황 속에 기록된 신약 성경인 베드로전서 3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밖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살아있는 시대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다니엘은 책 잡힐 것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그 약점을 간파합니다. 다니엘에게 약점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약점입니다. 그 약점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약점이라면 저는 그 약점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이 약점이라면 약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혹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약점이 된다면 약점을 당당하게 보여주는 배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네 번째와 같은 맥락인데 다니엘 6장의 하이라이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꾸몄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자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아부를 떠는 자들의 계략에 마음이 홀딱 빼앗겨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해버립니다. 다니엘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한 구절이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감사했습니다. 다섯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던 대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되어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았고 다니엘을 시기하여 함정을 팠던 자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일로 인하여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데 다니엘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위협을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둘째, 하나님의 영, 성령과 동행하는 자가 됩시다. 셋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넷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약점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약점을 제대로 보여주는 배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다섯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그냥 하던 대로 하는 믿음, 전에 하던 대로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제대로 보여주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